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많은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저주의 지옥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시고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의 모든 원수 사단 마귀 귀신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며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생을 주는 놀라우신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흐름이 어떻게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예전에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이제 경기도에서 할 때예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까? 성경 안에는 66권 안에는 내 평생에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디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메시지가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그래서 신약성경을 가운데서 특별히 또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맨날 기적 일으켰다, 이적 일으켰다, 역사 일으켰다, 표적 일으켰다, 능력 행했다 이런 말씀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증거를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은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적, 기적, 표적, 능력을 행한 주님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거리가 없으면 서점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 많은 설교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설교책을 보고 내게 맞고 또 성경적으로 제일 괜찮다 했을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제 메시지도 증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성경을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몰랐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껴요. 지금은 내가 정말 150년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의 그 내용 안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게 이제는 알게 됐고 보여지고 하니까 인생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볼 때 성경의 그 핵심, 엑기스,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팩트, 이게 성경에 뭐가 팩트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중요한 토픽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적이 일으켰다, 기적이 일으켰다, 표적이 일으켰다, 능력이 일으켰다, 역사 나타났다. 자꾸 그쪽에다가 방향을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복 받는다, 막 이렇게 한다, 막 그렇게 얘기만 해요. 근데 물론 맞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게 성경이 말해 주고자 하는 그 뭐가 있기에 그 성경이 나한테 뭘 말해 주고자 하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적했다, 기적했다, 표적, 능력 행했다 막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죠. 기적을 가장 많이 하는, 기적을 많이 행하고 능력 행하고 역사 일으키고 표적 나타내고 등등의 이때가 어느 때인가 성경에서 3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3시대. 그 3시대가 뭐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고 사람의 마음에 가장 뭡니까? 어떤 완악하고 이 시대에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역사 일으켰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그 안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요. 내용들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이적, 표적, 능력 행했던 제일 처음에 어디입니까? 모세 시대예요. 그죠? 모세 시대. 모세가 에집트에서 바로 앞에 가서 얼마나 막 기적, 이적, 표적, 능력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완악하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완악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적, 기적, 표적이 많아요. 두 번째에 이적, 표적, 능력이 많은 것이 어딘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그 시대는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나타나서 이적, 기적,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제자 엘리사가 그 선생의 능력을 받아서 또 기적, 이적, 능력을 행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완악한 시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트리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주님이 생각하고 이적, 기적, 표적,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연예우 기적, 이적, 표적 나타낸 것은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그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자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쏙 빼버리면 이 성경은 뭔 책이라고요? 불교의 종교 서적이나 저 마호멧의 오늘 그들의 종교 서적이나 이런 다른 종교의 종교 서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 성경책 안에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마다 계속해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고 이적, 기적, 표적, 능력의 역사, 불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그걸 하는 그런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은 뭐요? 사람은 왜요? 이적 일으키고 표적 일으키고 막 방언하고 역사하고 하니까 사람은 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없다면은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세워놨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워놨습니까? 교회의 목사를 세워놨습니까? 나를 왜 세워놨어요? 이적하라고, 기적하고, 표적하고, 능력 행하고, 막 병 고치고, 이거 하라고 나를 세워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의 팩트가 되고 성경의 토픽이 되고 성경의 핵심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 예수 전문가. 목사는 예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오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고 썼던 그것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 찾아가면서 봅니다마는 그 내용 전체에서 그것이 몇 달 해야 될 것인데 몇 달 해야 할 그것도요 다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짧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핵심 포인트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랍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태초에 존재하신 분. 그러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기 태초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인간 역사가 시작되는 창조의 시작되는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고 그 전의 태초예요. 영세 전의 태초예요. 그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상이 존재하기 전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이란 말은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저 우주 만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에 존재하시며 우주 모든 만상들, 우리 모든 존재를 다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면 요한복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55절부터 59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은 AD, 다시 말하면 BC 3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BC 3년에. 아브라함은 언제냐? BC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D라고 그래요. 주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그걸 들어서 주후 AD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BC 그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 그걸 BC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요한복음 8장에 55절 59절에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4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58장 55절 59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그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자가 소망하다가 보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많은 날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고자 오실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그거를 보고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다 끝내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사역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결론적이에요.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하신 얘기인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또 봅시다. 뭐랬는가? 17장 6절에 봅시다. 뭐라겠는가? 17장 6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라고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요.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제자들에게 내가 내 이름 예수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리얼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리얼하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 그 여호와를 내가 제자들에게 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뭘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지고 왔던 그 이름. 천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자기 여호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나타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신가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여호와라는 말은 여드,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마부, 또 해, 요 합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뜻을 들어가면은 바로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구원하냐?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손에 못자국을 못 박힌 그 손을 바라보라. 그분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습니까? 에?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야 라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었어요. 근데 그 뜻이 요드, 해,
마부, 해 이걸 합쳐서 네 글자를 합쳐서 여호와요. 근데 그 여호와가 뭐냐? 바로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먼 훗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바로 그가 나다, 나 여호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호와예요.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자? 저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 그들의 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들,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깜깜이요, 성경에서 무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너희가 반드시 필경 죽는다 라고 했는데, 사단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에 따먹고 남편한테 죽어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무 속에 숨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걸 들어서 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에 범했던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어겼던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요. 그 원죄.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랬어요.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던 모든 범죄 안에 속한 너, 그 말이에요. 너. 두 번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라. 이 말씀은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앞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과거고 오늘 2장 2절 말씀은 현재예요. 보세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어디 가운데서요? 사단의 한복판에, 죄악의 한복판에, 너희가 저주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살았지 않았느냐? 그 말인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사단의 풍조, 사단의 뭡니까? 문화, 요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굽니까? 공중권세 누가 잡았어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휘어잡고 그런 거예요. 연디 어제 그젠가요? 대구에서 뭡니까? 퀴어 축제 했죠. 동성연애 축제한 거요. 동성연애 축제. 연디요. 주님 오실 때가 되고 세상 말세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온갖 더러워. 아예 그냥 연디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학교 가보면 성교육이라고 그래서요. 완전히 동성예를 가르쳐. 동성연애를 가르쳐. 남자가 여자가 동성연애한 것을 가르쳐요. 그렇게. 얘들이 성적 혼란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그대로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학교가 그래요. 성교육에 대해서. 심하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정에는요. 학교를 아예 안 보내버린 가정이 있어요. 안 보내는 게. 우리 대전의 어떤 목사님도요. 자기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보냈어요. 자기 집에. 그 부인은 누구냐? 선생이에요. 선생. 학교 선생. 근데 학교를 안 보내. 안 보내도 집에서 제일 자기가 선생이니까 집에서 가르쳐. 그리고 제일 언니가 그 밑에 동생들을 또 가르쳐. 그리고 대학은 이제 가는 거예요. 대학은 가는 거예요. 대학은. 시험 봐. 왜? 공부 잘하니까. 보세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에요. 쾌어 축제하는데 그 저주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막 난리치는 거예요. 대구에 뭡니까? 홍지사가 대구 시장이 공무원들을 시켜갖고 전부 다 쾌어 축제 하지 마라 안 하고 막 막으니까 경찰들이 이거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라고 또 이제 합법이라고 그래갖고 터주고 또 하라고 그러고. 복잡한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미래 문제예요. 미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럼 미래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는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일으켜서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구원자.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이에요. 교회 가서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적하고 기적하고 표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가 우리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미 구원에 든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대로 정확히 알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뭐라겠는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된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제는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사용.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가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고 갈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 인간의 담,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었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열쇠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는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그게 키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그 키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바로 키가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연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사단 마귀를 보세요. 예수 이름은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성경 볼까요? 뭐라겠는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누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래요. 모든 이름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무릎을 꿇게 했다.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라니까요. 창조자라니까요. 전능자라니까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모든 역사로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그 힘, 그 파워, 능력으로 지금 그 말인 겁니다. 뭐라냐? 낮은 몸을 했어요. 낮은 몸. 우리가 이 땅에 질그릇이잖아요. 깨지잖아요. 인간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연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포 하나가 떨어지면요, 그 병사들이 죽어갖고 시체가 널려 있어. 시체가 막,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시체가 막 널려서요. 그 아이들이 그 부모 밑에서 얼마나 귀하게 성장됐고 자라났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포탄에 그냥 쓰러져서 그냥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인간이. 보세요. 뭐라겠는가.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지만 또 종래는 먼 훗날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형처럼 우리가 변질되고 변화된다는 변화. 부활체로. 이걸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포인트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깊이 알아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발발 떨어.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떨지 아니한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72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전도 현장으로 파송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들이 벌벌벌 떨어. 한정 집사가 그 사역하고 있는 그 복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복지센터에 이제 장애자라고 이렇게 데려왔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막 소동하든지 경찰들이 왔는데도 경찰들이 제어를 못해요. 절대 귀신 들린 자는 육신으로 제압이 안 돼요. 육신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영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는 그 귀신이 알아. 귀신이. 내가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요 비웃어요. 안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비웃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이 귀신이 벌벌 떨어. 귀신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하는 사람이었어요. 책 같은 것도 이제 복사해주는, 그런 걸 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그 부인이 송단옥이라고 하는, 성도였죠. 근데 그분이, 이게 몸이 아파서, 성모병원, 대전에, 만년동인가요? 올평동인가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은 기도해주고 이제 메시지 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누워 있는 처녀가 저 목사님 나한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면회 왔다가 나한테 목사님 우리 딸이 기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갔어요. 근데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양 실체에다가, 그 침대에다가 손도 묶고 발도 묶어놨어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려고 그러면 그 귀신이 목을 꽉 조이는 거예요. 목을 조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계속 재차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수 하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부모한테 얘기해서 헬체를 이제 태워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 병원 마당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려니까요. 그 아이가 막 발광을 하는 거, 막 침대, 아니 그 헬체에서 막 일어나갖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가지를 막 귀신 잡고 있으니까 막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려 했더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그 귀신이 안에서 부대끼든지 처녀예요, 거기가. 처녀. 근데 아이가 막 옷을 벗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안 되겠다고 우리 그만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영접했으면은 그 귀신이 나갔어요, 거기서요. 근데 모르니까 부모들은 아이가 그냥 완전히 옷을 다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창피하니까 그만하자고 그래서 애가 병원에 데리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니요, 귀신은요, 영접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귀신은 끝나는 거예요. 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말짱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바로 70인이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 한번 봅시다. 뭐라 했는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자가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귀신 들려서 무당지는 연대 우리나라의 모든 무당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데마다 이 여자가 따라다니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그랬다고 해요.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왜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바로 그렇게 했으면 그 즉시 그냥 내쫓아버리면 되는데 왜 안 쫓이고 여러 날을 하루도록 내버려 두고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심히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 무당이 점치던 무당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말짱하게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는 이제 무당질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이 해결받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가 치료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선포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토픽, 거기서 소식이 뭡니까? 거기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한가? 이 메시지가 맞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시고 위대하시고 완네스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위에서 내리시는 주님의 그 힘, 파워가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축복의 배경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